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위로와 힘을 누리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종말, 세상의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형식과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예전에도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성경 안에서도 이 마지막 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종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에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있었고 있는 자들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죽은 자, 죽음을 맞이한 그것을 보는 자들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땅에 잠시 이별로 인한 슬픔이지 영원한 이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부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끝은 주와 함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동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땅에 이 소망이 아니라 마지막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함께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그 만남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서로 위로합시다. 죽음이 먼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죽음으로 이별한 가족들도 있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함께 주와 같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끝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면서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의 오시는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이때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반대로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그때 잠자고 있지 않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반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등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찍은 영화인 것 같았어요.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에 두 사람이 조난을 당합니다. 밤이 찾아들었습니다. 눈보라가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그래서 비박을 하게 됩니다. 비박이라는 것은 텐트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서 있는 채로 또는 앉은 채로 밤을 지샌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새 눈보라 속에서 추위 속에서
그 시간을 견뎌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잠들어 버리면 얼어 죽기 때문에 두 사람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잠들지 않도록, 잠자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고 깨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실한 말을 하고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그 추운 밤 잠들지 않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언젠가는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날을 기다리는데 무감각하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서로 돕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대전제가 먼저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위하여 이 땅의 인생 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알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덕을 세우고 함께 사랑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완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생활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를 누울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오늘 이 하루가 갔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당겨졌구나라는 이때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일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괴락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아이들 수련회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하늘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